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봅시다. 25절까지.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그 예수님 비유가 되게 일상적인 비유거든, 특징이. 이거를 마찬가지 등불을 사람이 켜서 등불을 예를 들면 뭐 평상 위에 두는 거지. 높은 데에 둬야만 빛이 온 방을 다 실내를 다 비출 수 있으니까. 당연히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뭐 평상 아래에 두는 건 아니란 말이지. 말 위에 두거나 평상 위에 둔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일상생활 속에 나오는 그 비유거든.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2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거든. 일상생활에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일상 자체도 뭐 엄청난 어떤 그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이라는 것은 뭐가 일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은 어두우니까 불 켜고 뭐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게 이제 우리 생각 일상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어떤 비밀이 그 속에다가 예수님이 비밀을 담아 주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담아 두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20절 말씀,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다음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지. 이게 다 지금 주님께 속한 의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만큼 우리는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만큼 어떤 감추인 것들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아는 것은 우리 몸 위주야.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내 몸에 편한가, 내 몸에 유익된 것인가, 그것만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식하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라든지 다 알지 못하거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만물을 우리 몸을 중심에 두고 우리 몸에 연관된 것만 우리는 이제 알려고 한단 말이지. 지금 예컨대 네가 집에 있어서 혹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 네가 아는 모든 것들은 어때? 네 몸 중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거란 말이지. 네가 생각하는, 네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네가 지금 안다고 세상을 지금 딱하게 세상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 중심의 지식을 갖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네 어떤 몸 중심의 세계 그거 말고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알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 중심으로 구성되는 세계에서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편적이에요. 단편적.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누고 또 뭐 이제 그 전화 통화하면서 질문 문답 주고받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묻고 답하는 모든 질문 사실은 계속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전제는 뭐야? 전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사실.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성경은? 성경은 계시의 세계야. 계시. 어떤 그 베일이잖아요. 그 베일, 그 장막을 열고 장막 뒤편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올 때 그게 이제 계시인데, 그 계시의 세계는 계시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나타내실 때, 계시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잖아. 등을 봤다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너에게 등을 보여주겠다 말씀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는데 무엇을 알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아.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종합적으로 딱 나타났던 것이 뭐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미지의 존재지, 우리로서는. 미지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 불가지야, 불가지. 불가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의 알맹이가 뭐예요? 계시의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계시의 핵심 덩어리가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아무도, 한번 그 요한복음 잠깐 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몇 절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볼까? 한번 읽어볼래요?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한 것을 이제 문답을 주고받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중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세계밖에 몰라. 그리고 우리 몸 중심으로 아는 세계를 가지고서 온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구성하고 살아가거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모르는 세계가 훨씬 더 많거든.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세계는 정말 이건 그 바다의 그 물 한 방울만큼도 우리가 모르거든, 사실. 그래서 모든 게 다 계시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계시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단정하냐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그 최종적인 모습은 누구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계시예요. 계시가 뭐 우리 이름 부르면서 뭐 정춘하야 뭐 이렇게 그게 맞으면 그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계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한테.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그 모든 계시가 한 육신 가운데 인격화가 되어서 왔다는 거야. 모든 계시가 한 육신 안에 응축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가지의 세계,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종합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최종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든지 세계를 보든지 뭘 볼 때마다 계시의 완결판이라고, 계시의 완결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시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로서는 한 번 오시고 끝이야. 지금 뭐야? 지금은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완성과 성취의 효력을 성령님께서 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모든 사건이 반복되는 거야. 다시 성령 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모든 계시의 완결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의 완결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계시를 완결지었어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계시니까 그 계시가 쭉 풀어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다 완결되었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완결되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거든,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육신으로 오신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그 지점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집중돼요. 십자가로 하는 그것으로 예수의 일생이 다 계시로 오신 예수의 일생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거기서 끝나거든. 완결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지금은 완결된 예수님의 그 모든 계시적인 사건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적용을 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번 다시 말씀 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계시를 증거하는 그 모든 핵심적인 중심이 있거든.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을 내가 볼게. 2절을 네가 봐라.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대세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굉장히 헬라 철학을 이렇게 흠모했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귀족들은 일단 헬라어를 알고 헬라 철학을 알아야만 고상한 교양인으로 간주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의 어떤 그 말과 지혜, 뭐 웅변부터 해서 그게 대세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지금 뭘 말하냐 하면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육체로 오신 계시 덩어리지. 육체로 오신 계시의 그 알맹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알맹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완성하신 그 계시의 종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반칙이고 말하자면 성경을 잘못되게 푸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끌고 와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시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 안에 끌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은 창조 세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그 안에서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말하자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의 목적이거든. 목적이라기보다도 계시 속에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세계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을 활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돌아와서 봐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펼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가복음 오늘 4장 그 22절에 말씀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드러낼 때 그분이 나타낼 때 그때 벌써 우리 가운데 계시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주도권이 인간한테 있어? 주님께 있어? 주님께 있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돼. 우리는 성경을 굳이 알려고 할 어떤 뭐랄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난주 말씀 그 말씀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말씀 봐. 그 4장 말씀 보면은 4장 12절 봐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봐. 12절. 이는 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재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봐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사실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왜 사람들을 굳이 깨달으려고 그러고 굳이 알려고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체가 이게
벌써 반칙이에요. 왜 해석하고 왜 알려고 하느냐? 왜 알려고 그러는 거 도대체? 그지? 너는 왜 성경을 알고 싶어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반칙인 것은 뭐냐?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께서 계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계시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 그 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가는 것은 다 반칙이에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건 다 반칙이다. 가도 사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때? 엉뚱한 예수를 알게 돼. 내가 주체가 되어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 그다음 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 그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거든.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것은 죄 사함 얻지 못할 자들은 얻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계시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육체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보여주고 십자가로서 종교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세계로 우리를 딱 집어서 인도에 갈 때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쪽에서 그분의 세계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알아보겠다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반칙이에요. 강원도 골짜기에서 산나물 캐는 할머니처럼 말이죠. 자기 일상에 살다가 자기 일상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걸로 된 거야. 그걸로 된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오늘 그 4장 그 23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다 있지. 귀는 다 있지만 그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모든 말씀을 끌어오는 것 자체, 끌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때? 주님께서 계속 그들한테 나타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계시의 세계는. 어때? 오늘 그 22절 말씀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시는 분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지. 나타내시는 분에 의해서만 감추인 것이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자면 예컨대 모태신앙이다. 그걸 본인이 지금 그죠? 본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막 애써서 예수를 뭐 믿고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보는 거냐고. 아니거든. 모든 것이 우리가 주도가 아니고 바깥의 어떤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도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단 말이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성경을 펼쳤을 때 정말 모르겠다. 단지 하나 아는 건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내 좀 뭐랄까 우울한 마음을 밝혀주는 말이 있을 때는 눈이 빛나든지 가난한 내 살림살이를 펼칠 수 있는 말씀을 대할 때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그 본능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또 24절 말씀 24절에 또 이르실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돼 있잖아. 자,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뭘 말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걸 자기의 좁은 세계 안에 가둬두고 말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힌 존재거든. 사람은 자기의 인식이 갇혀 있어. 너도 너의 인식이 갇혀 있다고. 너의 인식과 너의 지식이 갇혀 있어. 네 몸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끌어와서 내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내 속에 갇힌 나의 포로가 돼버리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그러니까 내 세계가 끝날 때 그때 어때요? 나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나 바깥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야.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고. 너를 위해서 말씀을 땡기고 네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땡겨오고 너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그 모든 것 너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 너를 폭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버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 뭐 죄사함의 비밀 뭐 그러는데 그 왜 죄사함 받으려고 애를 쓰냐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기어이 죄사함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나는 구원 받아야 돼. 나는 죄사함 받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나로 다 땡겨 오기 때문에 나 속에 점점 갇히는 것이고 자기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자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자. 이거 시간이 빨리 가노. 고린도후서 10장 후서 10장 12절 말씀 봐요.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장 12절)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자, 자기로서 자기를 결국 모든 만물을 측정하는 척도가 나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구냐 그 있잖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런 말 했잖아. 그 유명한 철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다만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철학자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으로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모든 만물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가 없다는 거지. 지혜가 없도다. 왜 네가 기준이고 왜 너로서 너를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어때? 자기로서 자기를 보니까 벗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로 자기를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중요한데 나로서 나를 비교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어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이신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버려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들 안에 어떻게 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서 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나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보게 되는 그 안목을 지니게 된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오늘 그 돌아와서 봐. 25절 말씀 보면은 4장 25절에 자, 있는 자는 자,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있는 것이 뭐지? 뭐가 있다는 거야? 있는 자는라고 말할 때 있는 자는 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지? 앞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잖아. 다시 말하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하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 나밖에 없는 삶은 어때요? 그 사람은 없는 자야. 없는 자는 빼앗겨 그 있는 것까지도 나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를 말하거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어떠냐 하면은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걸 다 함께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러나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그 자기밖에 없는 자에게는 어때? 자기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 모든 만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제자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그 다음 말씀 봐.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오케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한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어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예수님을 얻은 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다 막혀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받는다는 거지. 자, 잠깐 말씀 다시 봐. 욥기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시편 앞쪽에
몇 페이지를 보냐? 800페이지 정도 보면 되겠다. 798페이지. 798페이지를 볼게요. 798페이지부터 쭉 보면 욥기 38장에 자, 눈으로 따라와요. 욥기 38장 4절 말씀 볼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각의 구조, 지구라고 하니 거대한 지각 구조를 대충 학교 들어본 적 있지, 그지? 뭐 멘틀이 있고, 뭐 지각이 있고, 뭐 핵이 있고,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지. 그런 걸 네가 아냐 물어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의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냐 말이죠. 또 뭐 예를 들면 그 뭐 16절 말씀, 그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 속에 있는 상황을 네가 아냐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19절 말씀,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그런 이야기. 누가 살아없는 땅에 살아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 33절 말씀,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뭐 별자리들을 그 별의 운행을 다 알고 있냐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 뭐 39절 말씀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39절에 39장 1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사슴 본 적이 있냐? 산염소 본 적 있어? 산염소? 산에서 막 기르는 염소? 근데 그다음에 그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이거 뭐 들소 이야기. 13절 말씀 타조 이야기.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뭐 19절 말씀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을 이야기. 그다음에 26절 말씀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이 매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40장 말씀 보면은 또 40장에서 뭐 40장 뭐 예를 들어서 뭐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못이 뭐 이런 거 이야기. 그다음에 뭐 41장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갑자기 리오야단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아무튼 이 욥이 알 수 없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자였어요. 말하자면 자기 속에 갇혀갖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까 도저히 자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집안에 닥친 이 환란이 있는지를 여기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어때?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너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로 오는 자, 그것이 있는 자야.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때요? 아까 말했던 욥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다 몰라도 어때?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통치 세계에 있는 혜택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는 자는 다 내 것밖에 없지만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만 만족이 되는 성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못해하라도 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돌아와서 자, 있는 자는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갖게 된 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그 많은 비밀의 세계를 평생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생이 지나가는 거야. 하마를 보거나, 뭐 아까 말했던 레오야단, 뭐 흔히 말하는 그 뭐죠, 그 악어를 보거나 말을 보거나 매를 보거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그것만 보고 마칠게. 창세기 8장 말씀을 할까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말씀, 8장 21절에 8장 21절. 와.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읽어 보세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힘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땅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왜 심고 거두는 그 모든 원리,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원리, 여름, 겨울과 낮과 어떻게 돌아가는 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 아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제물의 번제의 희생에 근거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또 운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말하자면 더 받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어떤 자연 만물의 운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자, 과학자들처럼 세포를 분리하고 전자를 분해해서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아는 거죠? 그 모든 만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원리를 대충 지금 알아가는 중에 있지만 성도는 무엇이냐? 그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돌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있는 자는 어때요? 있는 자는 받는다라고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이 돼요. 예컨대 너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결한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추위와 더위와 심과 거둠과 여름 가을이 반복되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는 부모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어떤 존재들로 모든 만물을 본다는 거지. 그게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만물의 의미가 새롭게 재구성이 돼요. 그게 더 받는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왜 엄마 나를 낳았습니까? 왜 아버지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지. 그건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안 채워지니까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거든. 근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그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모든 만물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다가와서 모든 만물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그것은 누가 주도권이 있다?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나타내실 때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 결론 요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데 학자들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 뭐 문학적인 뭐 어떤 배열을 보고 원문을 찾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삶의 모든 의미 재구성 나오지 않아요. 지식만 쌓아갈 뿐이에요. 어디에? 자기 속에다가. 자기로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이성적인 도구를 갖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 근거에 근거해서만 성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속에 다 이걸 다 끌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가 헤아려지는 것만. 나머지는 다 치워버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하나만 더 읽자.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거기에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3장 8절을 내가 먼저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니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죠.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다음 9절 말씀,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헤아리는 거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헤아리면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생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봐야 마땅하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어때요?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지어진 피조물로 자기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자기로 자기를 보게 되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팔자는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뭐 마음껏 날개를 펴고 못 날아가는가부터 해서 오만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나도 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드신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기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왜 해화동에 와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오랜 시간 하고 있는가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가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기 나를 보내셨고 있게 하셨고 마치 전방을 지키는 어떤 하나의 그 병사처럼 말이지, 철책을 지키는 GOP의 어떤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말이지, 주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보거나 이 시대로 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한 평가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의 뜻과 그의 목적 가운데 여기 있다는 것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대한 계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퍼즐, 우리 셋째 딸이 퍼즐 좋아하거든. 뭐 지금도 뭐 500개 퍼즐, 뭐 1000개 퍼즐 사다 놓고 이제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 1000개 퍼즐 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퍼즐, 그 1000개 퍼즐 가운데서 이제 그 퍼즐을 딱 집어 넣어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아, 그게 거기 있었어. 이제 전체 속에서 의미가 살아난다고, 드러난다고. 그런 것처럼 자유로 자기를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근데 전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시의 세계까지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 이야기는 나타내시는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은 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비밀이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 네가 너의 삶의 처지에 있는 자체가 그것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있게 된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너의 처지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하루를 살면 그걸 끝인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 같은 선생도 붙이시는 거고, 주님 필요하시면 아빠도 붙이시는 거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 너에게 붙이신다고. 다만 너는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러 받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아주 감사한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늦었다 오늘.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평범한 사건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사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모든 만물과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